성경 암송은 방법보다 태도이다.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지혜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기 전에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암송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을 할 때는 육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상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할 때는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 생각 버려야 하고 또한 상식, 이건 상식이야. 이건 기본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암송을 할 때는 그 상식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라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을 할 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당장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씨 뿌리는 사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거기서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가 시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면, 바로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경 암송 안 하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고 싹이 트는 시간이 있고 그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맹이를 맺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익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추수하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성경 암송 안 하고 아무런 결실을 갖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암송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 교리와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신학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 위에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보다도 교리보다도 그 다음에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말씀에 뼈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최고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교리와 신학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 암송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방법보다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말씀을 암송할 때 그분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존 맥가더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성경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교리도 신학도 그다음에 설교도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암송에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암송은 우리가 성경 암송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한다. 그러면 누가 안 틀리고 암송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틀리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암송 잘했다 해서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암기의 단계입니다. 이 암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영어 단어를 암송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영어 단어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그렇지만 암기보다는 암송이 뭐냐면 바로 이미 기억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단계가 암송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같은 것은 암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이미 암기한 걸 갖다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니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어 단어는 그렇게만 해도 돼요. 영어 문장 외우는 거 그냥 암기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억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그걸 갖다가 정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암송에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절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한 절을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그의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이 성경 암송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이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찌무라 간조는 딱 그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잘 알겠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철학이 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정말로 평생에 100만 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우찌무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를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백 절을 암기하고 제가 1년 360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365절 암송하자. 가능하면 많이 암송하는 게 좋죠.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면 한 절을 암송해도 우리가 온전히 암송해서 그 암송이 3단계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신비, 마음에 반복하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암송은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 단계인데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적용 및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순종의 단계. 그러니까 머리, 목, 가슴, 손과 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암송은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목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게 목에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새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50살에 그 말씀을 접했는데 80이 돼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60에 그 말씀을 접했는데 90 죽을 때 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꽥하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암송이라는 거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쭉 해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한 어머니가 딸에게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갔다 오면 도시락 통 좀 그 내놔라. 그리고 양말을 벗을 때는 좀 거꾸로 뒤집어 놓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벗어라. 그리고 네 방 좀 청소해라. 그리고 너 학교 갔다 오면 놀지 말고 숙제부터 좀 해라. 그 아침에 그냥 그 바쁜 시간에 숙제한다고 그렇게 허덕거리지 말고 미리미리 숙제 좀 하라.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딸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 딸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이 사람이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딸이 이제 학생이 됐는데 학생이네. 얘가 학교 갔다 오면은 양말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놓고 도시락통 항상 해가지고 도시락통 어디 있어? 그러면 항상 아침에나 내놓고 숙제 미리미리 안 하고 꼭 학교 갈 그 시간에 숙제한다고 하고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그 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갔다 오면 숙제 좀 미리미리 하고 도시락 통 좀 미리미리 내놓고 양말을 벗을 때는 좀 제대로 벗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얘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하던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가 했던 걸 생각하고 엄마를 찾아보니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거고 30년 만에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자꾸만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몸과 손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암송의 4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암송의 힘, 이 책에도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암송 메타인지라고 해서 암기, 암송, 신비, 그 다음에 적용 및 실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하세요. 내가 암기는 언제 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암송했어?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갖다 적용 및 실천한 게 언제야? 그거 적어놓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의 명언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묵상이 없는 사람, 성경이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큐티 하는 것도 있고, 경건하는 것도 뭐, 경건 생활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뽑아야 된다. 달라스 윌라드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하되, 성경 암송을 위한 성경 암송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척수인들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척수인,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최고입니다. 최고. 왜? 척수인들 목사님이 한 이야기지만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떤 훈련보다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생활이 강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 깨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그런 기도가 강화될 것이다. 왜? 성경 암송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뭐예요? 여기 그 원문에 보면 Growing Strength in the Season of Life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증거는 전도, witness를 얘기해요. witness,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할 증거. 그런데 이 전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전도 현장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제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지금 장차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BRS 센터, 성경암송학교 센터를 갖다 이렇게 짓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암송 해야 돼?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BRS 센터, 우리 BRS 센터를 짓는 게 목표예요. 누구처럼? 그 무디 바이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지었던 무디처럼. 무디가요, 대중설교가였잖아요. 정말로 수십 사람이 아니라 수천 사람, 수만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드와이트 무디가 하루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죠. 이렇게 내가 대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저녁 시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시카고 그 지역에 비가 오고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도 엄청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도하지 말고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네가 약속한 거 잊었느냐. 그래서 무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캄캄하니까 거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 거리까지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서 누가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 이제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 벽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벽난로 바깥에 있는 거기서 누가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냥 올라가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사람 귀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세 마디 하고 불이 나게 도망쳐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누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그 술 취한 깡패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 나를 때리려고 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술 취해가지고 그 굴뚝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소리가 그걸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이 무디의 행동대장이 됐잖아요. 나중에 무디의 모든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무디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더욱더 성경 암송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성경 암송이 이렇게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코리텐붐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들은 어느 아무에게라도 빼앗길 수 없다. 코리텐붐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 암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죠. 웰러크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청소년 수련회 이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움으로써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많은 혜택을 경험했다. 내가 그 목적으로 투자한 시간들은 유익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었던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으며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지날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었다. 나는 오늘도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성경 구절을 외우려면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혜택은 그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죠.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 근데 그 투자의 결과가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고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지날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비켜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발적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랄 웨스의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달러스 신학교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죠. 나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절의 암송 구절을 외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스, 이분은 최고의 교육학자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달라스 신학교 그 총장에 나갔을 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 암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경 암송을 하지 않을까요? 그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다 하는 잘못된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주의하세요. 나는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 나는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삶의 폭풍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다시다라고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강에 들어가겠습니다. 3강의 제목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암송이 필요한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암송이 필요한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말씀은 넘치는데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부족한 시대라고 저는 강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암송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정보 과잉 시대죠. 그래서 듣는 말씀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KT를 이렇게 TV를 시청하는데 234번, 235번, 236번, 237번, 238번 이것이 기독교 채널이죠.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쉴 새 없이 설교하세요. 그런 콘텐츠는 없는데 그걸 듣고 나서도 내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위기 순간에 꺼낼 것이 없는 빈약한 신앙 상태가 가장 문제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시대는 왜냐하면 감정우위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정우위 시대. 사람들은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국한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런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니?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Praise of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양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은혜 받은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막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니까 막 근데 거기서 뭐가
지금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닌데 감정이 그런 게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요새 뭐 유명한 가수들 많죠. 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메시지도 있어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저는 제일 많이 눈물 흘리는 장면 그 어떤 사진 있죠. 그 부모님 이야기 하는 그 사진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고 감동적이다. 은혜도 받았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기독교의 진리와는 달라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흘리. 그러면 이 모습 요거만 이렇게 사진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모습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은혜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암송을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막 성경 암송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로 말씀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정의 도취가 돼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찬양단을 이끌고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다 보면 우리 찬양단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찬양단을 이끌고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갖다 초청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단들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찬양단이 딱 철수를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제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해서 강단에 가면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은 땡이에요. 찬양은 불렀지만 더 이상 이제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먹을 거 먹고 담배 피고 근데 그게 그 목사님한테 하필 적발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그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는 마치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셨던 방식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다. 감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마귀가 저를 대적하러 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감정적으로 제가 대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성경 암송이 딱딱하고 어렵고 그래서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 암송이 감정우위 시대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은 감정과 이성 위에 말씀을 세우는 훈련이다.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는 분별력이 붕괴된 시대입니다. 그럴듯한 말이 진리를 흉내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위험해요. 성경 같은데 성경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점핑 보드 서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점핑 보드 서먼. 점핑 보드 서먼. 점핑 보드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이빙 선수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핑 보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딱 들어갈 때 점핑 보드, 거기서 이렇게 딱 뛰어내려가는데, 그 속에서는 그 이후에는 점핑 보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물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딱 이제 그것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야만 이거 아닌데.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고 기복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를 비판적으로만 받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맞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된다, 아니다 하면 그 말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사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남편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한 설교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분별력이 붕괴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면 위기상시하 시대예요. 성경을 펼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갈 때 항상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성경책 안 갖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성경을 펼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 질병, 관계 충돌, 경제 문제.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이 상황 속에 적합한 말씀은 뭘까요? 이렇게 검색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저장된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장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미워졌을 때 어떤 말씀을 저장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돈 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아니, 멸시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시화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부모를 볼 때 저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부모를 볼 때,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존경하죠?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저한테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신앙 계승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한 교육의 샘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성경 암송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암송 안 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암송하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께서는 암송을 내가 아무리 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너무 작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고 맨날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못하신 걸 자식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 암송하라고 하고 돈 주기 싫으니까 암송하라고 해놓고 나서 정작 당신께서는 암송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성경 암송하는 모습을 갖다가, 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누구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성경 암송하는 거 보면은 그게 그냥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냥 저 모습이 나도 하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를 따라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성경 암송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기 앞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분노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어요. 막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만났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그 위기 앞에서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그 습관대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 성경 암송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할아버지 암송 흉내내시는데 너무 재밌으십니다. 예. 제가 이거 여우와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따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생신 때나 명절 때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냥 아침 식사만 하시면 사랑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시는 큰 소리로. 그냥 다른 형제들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그 방에 가가지고 정말 어른이셨죠. 근데 그 사랑방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손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데 우리 할아버지 손자가 지금까지 해서 우리 88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손자들, 저하고는 사촌들인데 그 사촌들이 할아버지 방구, 사랑방이 또 바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성경 암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특한 날 하면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또 그걸 또 싫어하시대요. 우리 할머니가 하면 막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니놈 시키다 그냥 할아버지 흉내낸다고. 근데 또 그러면 할머니가 들어가면 또 쫓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방구 앞에 서가지고 할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때 제일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은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소극적으로 따라하면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좋다. 또 동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기 하는 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그건 외부 유입이라고 그래요. 읽기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건 의식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암송은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결과가 냐면 내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뭐 기도하면서 언젠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듣기에 그친다면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리예요. 이게 구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이건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기보다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듣기보다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건데, 암송은 뭐냐면 내면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남는 게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니 해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 뭐 돈이 남아야 되고 뭐 어떤 이권이 남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남는 장사는 듣는 거에서는 안 나와요. 읽기에서는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암송을 하면 이것이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암송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암송은 암기력이 아니라 거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암송은 이해를 높이고 모든 메시지는 이해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메시지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해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가능케 하는 거,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암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총체적으로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왜? 암송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이게 뭘까? 암송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모든 그런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듣기, 읽기, 암송의 차이가 이러할 뿐만 아니라 이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